너무 길기 때문에 19절부터 30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민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붙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붙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라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묵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라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의 오늘이 6번째 말씀으로 3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여 불이 능히 해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믿기 쉬운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인간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 산 영,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인종을 보면 어떤 종류의 이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그 생각이 허망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우상에게 절합니다. 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우상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으로 성전 삼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자랑한 고린도 교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또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하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성경은 분명히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그 큰 신상에 관한 것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두라 평지에 우뚝 세워놓고 난 뒤에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불 적에 그 음악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실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고열의 풀무 속에서도 그 불꽃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몸에 이상도 없이 기적적으로 건져내는 사건이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3장에 나오는 메시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날지 가장 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돌아가는 시대의 징조들을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큰 대국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벵글라데시에서는 또 수많은 사상자들이 민족 분쟁으로 나타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시리아와
또 그 외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언제 중동전이 일어났지? 아주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새 청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광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4절부터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반포하는 자 크게 외쳐가라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한한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느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시상에 절하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명령으로 바벨론 나라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절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에 다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말 때문에 다들 무서웠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다 절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두 번째로 8절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나타나면 참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다들 절하는데 유대 나라에서 온 세 친구가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참소하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꿈도 해석을 해가지고 다 자리를 하나 잡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건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하게 절할 것이라. 왕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 일일이 다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읽을 적에는 지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돼도, 왜냐하면 15절도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15절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참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세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우상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절하지 않아이다 하는 그 참소를 그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니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즉시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왕이 제정한 그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이 직접 한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빽이 단단합니다. 이 세 청년들은 왕 앞에서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가면서요 좀 자기에게 불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불리하게 되면은 꼭 타협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종교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 관심사는요 그냥 확장하고 선교사역을 벌리고 크게 되고 이름을 내고 권위를 세우고 하는 일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위협을 받고 또 큰 지장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적당히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증거 안 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달콤한 메시지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말씀을 이 아벳느고와 여기에 나오는 세 청년들이 지킨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도 그들의 용기를 담대하게 나타냈습니다. 과거에 욥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이 섬기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청년들이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던져지기 전에 왕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 너무나도 참 멋집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 불무불을 올긴 올렸는데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 명한 금신상에는 내가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도 그 세 청년이 그대로 불응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화가 얼마나 났던지 그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도 7배를 더 강하게 뜨겁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집어넣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염려될까봐 사람을 하나 시켜가지고 군대들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있는 그대로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로 던지라. 또 사람들 고의와 속옷과 겉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그 불구덩이에 그 명령에 따라서 던졌는데 그때 옆에서 시중다는 사람이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다 죽었습니다.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22절 말씀. 그런데 기적이 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던지고 난 뒤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던진 사람 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소이다. 옆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세 사람이 던진 걸로 동의를 하고 왕의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이 네 번째 사람의 정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기 성육신 전에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불목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이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축복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청년들과 같이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동행하셨죠.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 불못불에 던져서 이글이글 타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때 네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놀라서 이제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조사를 합니다. 과연 불꾼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조사가 나오는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사람이요 불을 조금 만진다거나 하면은 참 손도 타고 또 장작불을 태면은 장작 그 타는 불 냄새 때문에 굉장히 끈 냄새가 납니다. 되게 이제 한 집에서도 화재가 일어나면은요, 그 화재의 또 하나의 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화재 때문에 그냥 온 집안에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끌어낸다 하더라도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평생 안 없어진대요. 그 집이 불이 나가지고 불탄 모든 가구들 이런 것들이 쓸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좀 쓰려고 해보면요, 옷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평생 냄새가 안 없어진답니다. 이만큼 불 끈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7배나 강하게 풀무불을 높여가지고 풀무불에 던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냥 몸에 하나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르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담담이 생깁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 보니까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 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는 이유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여기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청년들을 지켜주는 네 번째 사람을 사자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그것을 보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 중에 한 신으로 봅니다. 절대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절대적인 이 복음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고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경우는 아직은 없죠. 그러나 앞으로요 7년 환난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오클라호마시에 그 연방 건물을 폭파했던 그 미국 사람 맥베이는 다가오는 5월 며칠 날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많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7년 환난 기간 동안에는 목을 베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문불과 같은 불시험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불시험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과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 이 기적은 일어났던 사실, 주님께서 친히 그 7배나 강한 불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서운 7년 환난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7년 무서운 대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절개인 신앙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과 무서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 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으로 불 가운데 떨어지는 무서운 시험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이 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며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자 있습니까? 이 세 청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청년의 믿음을 은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